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기 걸리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을 주시고 또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적시는 복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롭고 귀한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받기 이전에요, 먼저 한번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따라 당신이 더 새로워 보입니다. 오늘따라 당신이 더 새로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당신이 참 귀해 보입니다. 오늘따라 당신. 네.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시면서도요, 어색해 하시고, 그리고 멋져가 하시는데요. 말씀을 다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정말 새롭고 귀하구나, 우리의 온 마음으로 동의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면 엘긴 마블스라는 여러 조각들이 있습니다. 엘긴 마블스. 대표적인 조각을 보면 이런 모양인데요. 보통은 조각가의 이름이 그 조각에 붙여지거나 조각을 보면서 그 조각한 사람의 이름이 유명해져야 하는데요. 이 엘긴 마블스라고 하는 여러 조각들의 이 엘긴은 조각가 이름이 아닙니다. 이 조각을 운반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원래 이런 조각들은 그리스에 있었던 조각들인데요. 지금은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 박물관에 가면 지금도 아마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제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 지금의 터키의 지배를 받을 때 이 터키 사람들은 문화재를 보호하고 이런 유물들이 귀하다 이런 생각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도둑들도 많이 있었고요. 몰래 이것들을 다 이렇게 훔쳐서 파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오스만 제국에 영국 대사로 와 있던 엘긴 백작이라는 사람이 그게 몹시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엘긴 백작은 예술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사로 발령받아서 그리스 지역에 올 때도 많은 예술가들을 이렇게 동반해서 와서 당시에 먹었던 마음이, 분명히 그리스에는 많은 작품들이 있을 텐데 그 작품들을 이 예술가들을 시켜서 모방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이런 조각들이나 문화재들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이후에 있을 어떤 전쟁이 있어도 전혀 보호될 것 같지 않자 당시 지도자에게, 오스만 제국 터키 지도자에게 요청해서 이것들을 내가 좀 관리하겠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대로 여기에 두면 다 망가질 것 같다, 도둑들이 다 훔쳐갈 것 같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영국으로 옮겼다 하죠. 엘긴 백작이 옮겼다 해서 그래서 엘긴 마블스, 엘긴의 대리석 조각이다, 작품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리스가 터키에서 독립한 이후에 이 조각들을 찾아오려고 애씁니다. 원래 우리 거니까 좀 돌려달라는 거죠. 그리스에 가면 여러 신전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리스에 가면 이런 신전들이 있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 신전들, 기둥들, 건물들만 있고 그 안에 어떤 조각들도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저런 조각들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런 기둥 사이는 다 비어 있고, 저기를 채웠던 조각들은 다 영국에 가 있고, 지금 그리스가 그것을 찾아오려고 하죠. 원래 우리 거였으니까 우리에게 돌려달라.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잘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때 터키가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영국으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못 돌려주겠다. 그리스는 돌려달라. 이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으로는 그리스가 돌려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문화재가 일본으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동경대에 있는 그것들을 이렇게 되찾아오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알고 있는데요.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런 조각품들이 그냥 조각이지, 빼앗겨봤자 나라의 국방과 나라가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저런 조각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저 조각이 나에게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들을 했기에 뺏긴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문화재가 반출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 있게, 문화재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좀 무감각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텅 빈 이런 궁궐을 보면서 지금의 기독교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계속 세상에 빼앗겨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엉성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무감각하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것들을 말씀 가운데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이미 말씀해 주셨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옛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습, 옛 습관을 따르는데 그 옛 습관이 썩어져가는 습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썩어져가는 존재가 되게 하는, 전혀 좋은 영향력, 좋은 냄새가 나지 않고, 음식이 부패하면 얼마나 심합니까? 저희 집 자녀들도요, 사정사정하면 가끔씩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거, 이런 거 도와줍니다. 설거지도 가끔씩 해주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기분 좋으면 요리를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 자녀가 절대 안 하는 것이 있어요. 음쓰 버리는 건 아치 안 합니다. 음쓰가 뭔지 아시죠? 음식 쓰레기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음쓰는 꺼내는 순간 무슨 벌레들이 불킬 때 도망치는 것처럼 후다닥 이렇게 도망치거든요. 얼마나 냄새가 좋지 않습니까? 저도 최대한 숨을 참고 긴 잠수를 하듯 음쓰를 이렇게 버리곤 하는데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비유합니다. 썩어져가는. 그래서 점점 아름다운 형상과 향기를 잃어가는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우리를 썩게 만드는 구습, 그것을 벗어버려야 하는데요.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삶에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우리 자신의 모습 한 가지가 있습니다. 4장 19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옛사람의 모습을 4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편지를 받아드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가 입게 된 그 새 사람, 성도라는 새 옷이 늘 우리 가운데에 아름답게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도로 살아가더라도요, 죄가 우리를 더럽힐 수 있습니다. 다시 옛사람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도라는 새 옷이 다시 옛사람의 옷으로 더럽혀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이 없을 때, 무엇이 내 삶을 더럽히는지, 무엇이 내 삶을 깨트리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는 감각, 그 감각이 없을 때 우리는 옛사람을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방탕이라는 게 큰일이 아닙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같이 예배하는데요,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 같이 예배하는 전날에는 굉장히 긴장합니다. 저들이 나의 설교를 들으면서 졸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졸면 여러분 탓일까요? 제 탓일까요? 제 탓이죠. 분명히 자면서 오진 않았을 텐데, 깨서 왔는데 다시 잠들게 되면 제 탓이라고 저는 생각할 거거든요. 저 엄청 긴장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이 정도쯤 해야 방탕한 겁니까? 방탕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떤 농도가 짙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그래도 때로는 실수하고 약간의 허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허랑방탕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부모님 뜻에 잘 따르려고 순종하고 사회적 규범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학교 가는 날 학교 가고 기분 나빠서 학교 안 가고 딴 데로 새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훌륭하게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방탕하는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탕은 그렇게 농도가 짙지 않아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갈 때 그것을 방탕에 방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랑방탕은 우리에게 늘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말씀에 무감각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감각 있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각이 있는지 한번 말씀 앞에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감각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각 없는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입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있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허랑방탕으로 가게 되고 이 허랑방탕은 4장 19절 말씀처럼 점점 우리를 썩어져 가게 만드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 감각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모습이 있을 때가 바로 우리가 감각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을 따라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감각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건 즉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도 함께 똑같이 살아낸다 그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피조물이 된 인간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독특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은 듣고 서로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표현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제가 이것은 몇 차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차례 계속 설명드릴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는 깨끗하지 않잖아요. 죄에 늘 유혹받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라는 겁니다. 재판에서 재판이 마쳐지고 나면 판사들이 나중에 최종 판결을 내리죠. 죄가 있다, 없다, 유죄다, 무죄다 판결을 내립니다. 당시의 법정에서도 의롭다라는 판결이 마지막에 주어졌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죄 없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죄를 허용하시고 인정하시는 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죄를 지어도 괜찮고 용서되니까. 그러면 모든 죄를 다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정의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대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짐지우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의롭다 여김받게 된 거예요. 이게 의롭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면서 누릴 수 있게 된 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용서하셨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처럼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셨다. 그게 바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의롭다는 선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절, 24절 말씀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거룩한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이니까 다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특별하게 지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새롭게 지으실 테니 그 말씀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일들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번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새 사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감각이 비로소 다시 깨어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감각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얼만큼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길입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않게 한다.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공부하느라 바쁘죠.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잘 없죠. 그런데 핸드폰 볼 시간은 많아 보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가끔씩 있다가도 없다가도 그러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는데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요즘 화두가 되는 것이 도파민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자극적인 영상이나 내용들을 보면서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고 그것에 감격하고 흥분합니다. 그러다 보니 도파민을 분비하는 뇌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원래 도파민은 긴 노력과 인내 끝에 아주 좋은 것들을 귀한 것을 성취했을 때 분비되어야 하는 호르몬인데 너무 쉽게 분비되고 때로는 뇌 아무 데서나 분비되기도 하고 막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것이 소중한지 감사한지 다른 감격들, 좋은 감정들을 느끼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 잘 느끼지 못하고요.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는지 잘 느끼지 못합니다. 부모님들도 자녀의 마음들을 헤아리는 데 연약합니다. 그 감각이 살아있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아내를 향하여서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처럼 여기라고, 그만큼 귀히 여기라고, 한번 깨트리면 끝장이야
라고 아끼라고 말씀하셨지만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비율을 잘 맞춰주라는 것이 아니라요. 자녀들을 주의 훈계로 교육하고 양육하지만 또한 마음이 상했을 때는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품어주는 것 또한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 양육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다 고리타분하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세상의 습관이 우리의 가정을 더 썩어져가게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대사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게 지금의 가정의 모습들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게 성도의 삶이고요. 말씀을 벗어났을 때 마음에 찔려야 하고요. 양심이 그러한 작용을 해야 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감각이 다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조각들을 다 뺏겨버리고 기둥만 남아있는 그리스의 신전처럼 성도의 삶이,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하겠다.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찌들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새 옷을 입혀주셔서 다시 감각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교제하듯 그 관계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죄가,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요. 숨게 됩니다. 나무 뒤를 숨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멀어질 때 다시 우리의 감각이 깨어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심령을 내가 새롭게 할 테니 다시 한번 새 사람을 입어보지 않겠니? 다시 한번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피조물로 내 앞에 나오지 않겠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면서 저희의 가정들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감각해져 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축복하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 기도로 사춘기를 못 감당하겠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마음에 상처 있고 기도해 준다고 하면 싫어하고 빈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하다가요.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니까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때로는 지 인생 지들이 사는 거지 이렇게 푸념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놓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순간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감각해져 있구나. 적어도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라는 옷을 입은 내 옷이 새 옷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살고 하면서 여러 일들을 겪게 되죠. 많이 다투셨을 거고요. 내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돌릴 수도 없고 그냥 멀리 못 본 척 지내는 게 상책이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붙여주신 귀한 배우자입니다. 서로 약함도 품어야 하고요. 더 사랑해 주어야 하는
하나님 안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그 선언을 우리 삶에서 여전히 살아내야 하는 그런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이런 무감각이 오늘 말씀에서는 방탕이라 이야기해요. 방탕은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타락하는 거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고 우리의 감각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게 방탕이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식사기도 안 하고 급식 먹는 친구들도 있죠.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한번 용기 내서 하고 나면 괜찮아요. 그걸 멋있게 보고 지조 있게 보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것에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각이 깨어날 때 그게 성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새롭고 귀한 피조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감각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